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인데, 근데 바울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을 놓고 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의 관심은 사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인생을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서론 인생 또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내가 바라는 나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에서 놓고 보면 서론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인생을 놓고 살다가 가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을 했든 하여튼 상관없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한테는 박수도 받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후회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다 관심이다. 이제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그거는 동물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 이뻐하고 자기 새끼 잘 키우려고 하고 다 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코끼리 달려들어서 다른 동물들 막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본능적인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건 서론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나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하는 건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걷어 정하고 산다? 그거는 진짜의 것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인생은 다 온통 그것으로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죠? 좋은 옷, 다 그것을 더 얻고 싶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또 그것을 더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는 늘 그 인생에 반복을 하다 간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론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죠. 본론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특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가는 사람, 그게 본론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본론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바울처럼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울같이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또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70인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다 간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하는 거냐? 물론 우리도 뭐 돈도 벌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다 하죠. 그러나 그거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영혼 살리는데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중심을 그곳으로 옮겨놓고 살다 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우선순위 놓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직장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놓고 다른 거 다 희생하고 그걸 위해 달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우선순위를 놓고 살다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안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러면 어떤 자녀를 아예 자녀에 올인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나의 인생은 없어. 난 자녀만을 위해 살다 갈래.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에 옛날에 인천공항 만들 때 어느 신문을 딱 봤는데 인천공항 활주로 만들다 과로사로 죽은 사람 딱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일과가 뭐냐? 그거 얼마나 넓습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그 넓은 땅을 다 돋궈가지고 그냥 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무도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 떼약 밑에서 계속 그 불도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공항을 위해 살다 죽을 것이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공항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사람 인생을 활주로에다 인생을 걸다 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살리는 데 인생을 집중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론 인생이다. 결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정말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결론 인생 제대로 살다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버는 경제나 모든 재능이나 기능이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7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 미자립의 현장, 다민족의 현장, 그리고 문화 바꾸는데 NGO 현장, 난민과 탈북자, 그리고 엘리트들의 치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살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으로 주어진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살다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16장 사람들이죠. 야손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결론 인생을 살다 간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성경에 말한 거죠. 죽어서도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본론과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쓴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그러한 세계를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저 내가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고 그게 난 그걸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가져야 할 이유는 뭐지? 이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걸 내가 굳이 할 이유가 뭐야?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건 내가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왜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이는 건 의식주만 먹여줘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다 줬다고. 그렇죠. 의식주를 먹여준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건 사육이지.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사육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함께 대화도 해야 되고 포럼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있어야 되겠죠. 집이라는 게 있고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과 가정은 달라요. 집은 건물이고 가정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가정이 없어져 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은 뭐 60평, 70평, 100평짜리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가정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길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그 집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가정은 이미 다 죽어가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집이 좀 허술해도 그 안에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든요. 인간은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살아야 돼요. 단지 막 내가 먹고 살고 막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내 목적이다. 확실하게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데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아주 하나의 그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내 안에 병 들어있으면 그게 남한 장군 이야기 아닙니까? 장군이 명예, 훈장에 주렁주렁 달았지만 자기 몸은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훈장과 그 아름다운 옷과 멋있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올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돈 생기나? 건강이 오나? 자꾸 껍데기를 자꾸 바라고 오면 실망스러워합니다. 실망할 겁니다. 껍데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집에 있으면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면 좋죠. 근데 껍데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목동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어. 그러나 목동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다윗은 늘 행복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꼭 난 왕이 돼야 돼. 그래야 난 행복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착각인 겁니다. 왕이 돼도 상관없고 목동에도 상관없는 거죠. 노예에도 상관이 없고 죄수에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 안에 내용물,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걸 절대 말 안 해요. 학교에서 절대 이 세계는 얘기를 안 해요. 학교는 보이는 세계만 얘기해요. 원래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분야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 학문의 근거는 사단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행복의 문제 절대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온통 그 얘기만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인간들이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나온 게 심리학입니다. 그 단계 조금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심적인 문제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문제가 이거 심각하구나. 이걸 안 거는 사실은 근대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러나 과연 잠재의식과 무의식만 가지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럼 그 심리학 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 봤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시달리는 건 매한 가지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아주 근원입니다. 근원. 인간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보통 진화론자들의 근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적 창조자를 얘기합니다. 지적 창조자.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인간은 계획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이런 존재가 생긴 게 아니고 지적 계획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는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걸 자꾸 어기더라고요. 뭐 물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게 조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어떤 그 창조의 원리를 자꾸 왜곡하는데 아직까진 학문으로 과학으로 입증 절대 안 됐어요. 하나도 입증 안 됐습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뭐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나중에 새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창조돼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주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해도 안 되고 출세로도 안 되고 뭐 못 배워도 문제가 오고 가난해도 문제가 오고 부자가 어디도 문제가 오는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구나. 아멘이죠?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대체품을 갖다가 놓게 돼.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면 더 문제 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모든 나라는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모르면 더 문제. 성도들도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내려놓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의가 뭡니까? 명의는 원인, 진단을 잘하는 게 명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래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찾아내야 답도 정확히 낼 수 있거든요. 원인을 잘 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다른 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왔냐? 하나님과 함께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재앙의 출발, 모든 문제의 근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사는 게 이래, 누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래, 뭐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 만나서 내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인간이 속았어요. 뭘 속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와서 속인 거예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근데 어떤 말에 속았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 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인생은 네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도 이 말에 지구상의 한 99%는 이 말을 신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봉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은 행복. 그런데 왜 지구상의 문제는 계속 옵니까?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는 거의 피비린내는 전쟁의 역사인데 왜 인간은 자기 노력하면 행복이 안 옵니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을 만들어낼 능력이 애당초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란 말은요 인류란 뜻이고요, 하와란 말은 인류의 어머니란 뜻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 이 말은 인류를 속였다 이 말입니다. 전 인류가 속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물질과 성공만 하면 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권력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지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식도 쌓기도 하고. 왜?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다 발휘해 보는 거예요.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왜 합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얘기 물어보세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왜 봅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림을 왜 그릴까요? 행복해지려고. 다 그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옵니까? 묘하게 안 와요. 끝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어떤 작가가 쓴 파랑새를 쫓는 심정으로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이 이때 죽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인간의 삶이 시작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영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예,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죄는 진 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그 죄는 있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죄예요. 여기에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참으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이 없이 옵니다. 계속 변형을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초월적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래서 손을 대는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사실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난 무신론자야.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를 그 어떤 거를 대신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누구나 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우상, 사상우상 뭐 다 있습니다. 물질우상, 그죠? 자녀우상, 인간우상,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사상들, 그렇잖아요. 뭐 왕조를 만들어내고 의회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를 만들고 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그게요 행복해 보려고 한 인간의 몸부림의 결과들이죠.
행복해 오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옛날에 제가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겔이 쓴 변증법 이런 거 진짜 어렵게 썼는데 하여튼 머리가 쥐나도록 읽어봤어요. 근데 보면 과학적 사회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마련했다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과학이라는 단어를 그 사상에다 더 붙였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엄청 논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을 자세히 읽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만 된다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쉽게 말하면 정말 인간이 살만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70년을 못 버티고 붕괴돼 버렸어요. 왜 그러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정말 비과학적인 건데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이 정말 비과학적인데 마음을 담아버려요.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아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내 논리인데 왜 이들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몸부림치다 그 결과대로 안 되는데 오는 게 막 정신적 충격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막 헛것이 보이고 막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줄 알고 했는데 나름대로 내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왔을 때 꽂을 때는 내가 막 꽂았는데 받을 때는 가서 막 목숨을 내놓고 받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늘 도래해요. 그래서 나한테 돈 꾸러온 사람은 얼마나 막 가머니설로 막 합니까? 천하에 없는 막 혈육, 피를 맺은 형제처럼 합니다. 그리고 가져가 쓰다가 나중에 갚을 때쯤은 원수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 논리적으로 안 돼요. 하나도 논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정신 문제 옵니다. 거기서 충격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옵니다.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쌓이니까 육신 문제 오죠. 이제 가슴에 한햄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응어리져가지고 어느 날 가다 고목나무가 딱 뽑으니 한지, 에이구, 너도 시집살이 살았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고목나무 보면서 내 가슴이 이렇단다. 뭐 그랬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생 문제는 우리의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 오죠. 그게 우리 삶이 어떻게 냐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족이란 말 아시죠? 죽어서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니라 생자가 날 생자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삶이 지옥이야. 그래서 아이고 이 사는 게 지옥 같다.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다 피곤하고 이게 이제 내 때 끝나지 않아요. 왜냐? 인생에 답 없이 살다가 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답 없는 모습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열심히 산 것은 분명히 열심히지만 답을 못 받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이상은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없는 인생을 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아.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 창조주이고 나만 신이다. 그리고 뭐라면 나만 완전한 구원자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고백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구원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방법.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근본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의 영적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근본적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답이에요. 어떤 사상도 이론도 어떤 주장도 어떤 노력도 다 안 됩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근본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최고의 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해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해가 엄청나게 비밀스러워요. 왜 그렇게 비밀스러우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버렸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처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희생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놋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방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 있어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면 가서 막 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그리스도 이해 아직 완벽하지 않아. 덜 됐어. 그 상태로 가서 떠들어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된 날부터 설명해.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되어야 정확히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칼이라고 다 똑같은 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술하는 칼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철판 깔르는 칼하고 뭐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칼도 칼 나름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처제가 얼굴에 이렇게 뭐 성형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갔어요. 근데 무섭다고 해서 저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수술이 끝나는 게 금방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한참 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수술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 막 이막 수술은 엉뚱한 데인데 여기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꼬맸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이걸 했냐 했더니 의사가 실수로 이렇게 수술하다 칼을 옮기다가 쓱 빈 거예요. 얼마나 잘 들었으면 스쳤는데 싹 나간 거예요. 다행히도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다져가지고 그 의사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꼬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떨리니까. 근데 나중에 흉터가 하나도 없더라고. 왜냐면 싹 빈 거를 그냥 그대로 탁 해놨으니까 뭐 세균 감염도 없이 되니까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비 굉장히 많이 DC해줬어요. 내가 그때 보면서 야, 이 칼이 다른구나.
그러니까 이 칼 다룰 때 정말 조심해.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실에 떨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떨면은 그럼 이렇게 쓸릴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요,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함부로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할 사람만 이해하도록 비밀로 다 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않도록 내가 숨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알게 한다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사람이 설명해서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 중에 누가 나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렇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보거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냐? 구속사,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해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이게 구원의 예비 방법이죠.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뭐냐?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맞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요. 그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성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까? 구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근원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되는 축복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성취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을 때 믿음이 곧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원죄의 저주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계시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한 이유가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서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했을까요? 이건 은혜로 알게 한 건데,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 구원받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18절에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막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더 열심히 하는데 늘 뭐 부담스럽고 시달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가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늘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현장이에요. 확인받는 현장이에요. 그죠? 내가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8절 보니까 나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를 때 뭐라고?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에 충분한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하고 있고, 네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도 그것은 너에게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절대 망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뭐가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며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복종하시는 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이 그리스도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달리며 살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왕인데 시종처럼 살면 안 돼요. 왕인데, 여왕인데 몸종처럼 살면 안 돼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뭐 없다, 뭐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시달린 인생을 준 게 아닙니다. 모세는 430년의 그 노예 상태를 해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있는 이 흑암과 저주를 해결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 방법이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거는 그 힘든 일을 시달리며 살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시달리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체험의 자리라니까요. 응답의 자리고요, 축복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그 능력 있는 군인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진짜 재능 있는 군인은 전쟁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장군이 그냥 매일 저기 풀이나 베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가졌다면 지금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정복해 가야 할 응답의 자리로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란 지역의 흑암, 그 성도들이 그것을 정복하기를 바울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으니까 활용하라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서 천국에 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을 다 움직이는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니까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왜? 이미 천국을 내가 다 보장해놨으니까. 그거를 확신했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주권도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내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완전한 도피처요, 가장 나의 방패가 되는 현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잘 활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현장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겠어요. 뭐죠? 교회의 이 응답의 시간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확인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빠지면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오더라고요. 삶은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 그때가 내가 가장 피곤했을 때 같아요. 가장 피곤했을 때. 왜냐? 영적 비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교회고,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교회고,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영적 도피, 영적인 보호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교회는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주장과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손과 손이 이 손과 이 손이 서로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발과 왼발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과 코가 싸웠다고. 입이 싸워. 눈 보고. 야, 너 눈 밝지? 내가 다 먹은 덕분에 그런 거야, 너 눈. 내가 입을 봉해버려요. 그러면 몸 다 죽어요.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교회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축복이죠.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서 말했지만 교회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바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는 일의 비밀은 후대를 키우는 데 있어요. 후대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RUTC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RUTC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모든 것들을, 렘넌트를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RUTC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에 여름 되면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을. 그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고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신다면 정말 멋진 후대들이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기는 제자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흑암의 세력을, 사단이 장악한 이 땅을 완전히 바꾸는 그 일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부르신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참다운 영적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그 응답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사는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교회의 응답과 그러한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